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대단하십니다. 예.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또 섭섭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보고 대단하십니다. 예. 뭐가 대단할까요, 여러분? 예, 대단하다고 인사는 했는데 뭐가 대단합니까? 예,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찬양 예배를 쭉 이렇게 쉬어왔는데 오전 예배만,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얼마나 좋고 편하고 집에 가면 재밌고 좋던가요, 그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멀리 가족들하고 식사하러 가기도 하고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는데 좋은 날이 다 갔습니다. 좋은 날이 다 가고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걸 좋아할까요? 설교 듣는 걸 좋아할까요? 하는 걸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는 설교 듣는 게 좋아요. 설교 듣는 게 훨씬 좋고 은혜도 되고 제가 하는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긴장하고 또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에 집중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집에 이제 돌아와서 유튜브로 이렇게 들을 때가 있거든요. 제 설교를. 그때는 조금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할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저도 설교 듣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휴가 때 다른 교회 가거나 또는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서 설교 들으면 앉아 있는 게 참 좋고 설교 듣는 게 늘 은혜가 됩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은 제가 용서합니다. 제가 아무리 주무셔도 제가 오늘 오전에 전했던 것처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해 드릴 테니까 여하튼 와서 앉아서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 오셔서 시원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또 설교는 얼마나 졸리기도 하고 그런지 들으시면서 주무시더라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눈에는 사실은 교회만 보입니다. 제가 운전을 해서 다니다 보면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어떤 동네에 가든지 항상 제 눈에는 교회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 왜 교회가 있을까? 저기 교회는 참 위치를 잘 잡았네. 저 교회는 외부가 이렇게 되어져 있네. 저 교회는 조금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주차장이 협소하네. 그런 것만 보입니다. 우리 조장로님은 어디 동네 가시면 학교만 보이시던가요? 여기 학교가 있네.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누구지? 뭐 이런 거 보이실 것 같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보면 몫이 좋은 것 같다. 손님 많네. 주차장이 넓네. 뭐 이런 거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날은 왠지 술집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신기하게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술집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술집이 왜 눈에 들어왔냐면 간판이 너무 재밌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을 보니까 술집 제목이 술집 이름이 딱 한 잔만이라고 하는 술집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술집 주인은 정말 그 술집에 오는 손님에게 딱 한 잔만 팔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간판이 딱 한 잔만인데 그 술집은 들어오면 딱 한 잔만 먹고 갈 수 있을까요? 2잔 먹으면 안 될까요? 3잔 먹으면 홀이 납니까? 4잔 먹으면 경찰 부릅니까? 그럴 것 같은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주인이 일단은 앉혀놓고는 딱 한 잔만 하라고 한 다음에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3잔이 소주가 한 병에 몇 잔이 나오는가요, 여러분? 갑자기 대답할 뻔했죠. 이때 속으면 안 되면 대답하면 서로 조금 민망해지니까 이때는 모른 척 이렇게 능성스럽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소주 한 병에 몇 잔 나오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3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2병 되고 2병이 3병 되면 집에 가는 게 어려워지겠죠. 아무리 그래도 집에 가는 게 불편해지고 집에 가면 혼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술이 그렇고요. 사실은 죄가 그렇습니다. 딱 한 번만, 딱 한 잔만이라고 하는 게 같은 겁니다. 이번 주일만, 올해만 이라고 생각하는 게 금방 2잔이 되고요. 술이 아닌데 참. 금방 2번이 되고 3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참 어려운 게 믿음이고 신앙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번을 이겨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날까지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번도 또 오늘도 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곳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리고를 빼고는 참 성경을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 번 나옵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리고가 보이시는가요? 예.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도에는 한가운데에서 약간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하게 조금 크게 수도니까 좀 표시가 나는 색깔이나 표시가 나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마 약간 오른쪽, 약간 위로 가면 요단강 가까이 가면 여리고라는 지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0km면 별로 멀지 않죠. 대구에서 영천쯤 될까요? 영천쯤이 20km가 되나요? 그 정도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나 또는 나오실 때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참 많이 드나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방문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라는 목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병자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몰리면 뭐지? 하고 또 이렇게 따라다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서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세리장이다, 부자다, 세리장부터 먼저 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공무원,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세무공무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식민지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금을 걷는데 요즘처럼 고지서 발급해가지고 정확하게 금액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리 마음대로였습니다. 자기가 남길 만한 금액을 좀 더해서 내가 이익 보는 걸 좀 더한 다음에 세리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다 보니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세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세리의 그런 특징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이름은 죄인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세리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세리 정도가 아니라 그 세리들 중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인데 삭개오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세 부분에 기록되어진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삭개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 같이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내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들은 소문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병자들도 많이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능력이 있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감동이 되는, 누구에게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이다라는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던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사실은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궁금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배우더라도 스포츠를 배우든 취미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궁금하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 잘 듣는 게 특별한 은사일들이 있습니다. 소문 잘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참 소문을 잘 못 듣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일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이렇게 좀 소문 듣는 일에 약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은사인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분한테 가면 물어보면 다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으시겠죠.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그분한테만 가면 잘 얘기해 주는 분. 소문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소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그것도 좋은 소문이면 잘 들어야 됩니다. 삭개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몰려들다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삭개오는 신체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죠. 키가 작았습니다. 제 딸 친구 중에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별명을 아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 딸 친구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별명이 굉장히 특이해요. 제가 딸이 통화하거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늘 그 친구 별명을 부르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148입니다. 148. 148, 148 이렇게 늘 불러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참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친구는 148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키가 148이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별명이 148이래요. 친구들이 그 친구를 148이라고 부른대요. 별명도 중고등학교 때는 왜 그렇게 짓궂게 좀 좋은 별명을 정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별명을 듣고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별명이 148인데 삭개오의 키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굉장히 작았을 겁니다. 그보다 더 작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간단합니다. 만나러 왔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더군다나 나는 키가 작으니까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독특한 행동을 했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본문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앞으로 달려가서 뒤에 어떤 문장이 있나요? 보기 위하여.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왜 달려갔습니까? 삭개오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보기 위해서. 만나보기 위해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며 여리고라는 그 도시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전설로 내려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나무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절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참 못해요. 지지리도 못합니다. 올해도 지금 8등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팀 중에 하여튼 별명이 8대, 꼴대 뭐 이렇습니다. 제가 팀 이름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여튼 늘 못해요. 하여튼 5등 안에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인 그런 팀입니다. 이기면 막 온
사람들이 다 울 정도로 감격해하는 그런 팀입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제일 화가 나고 제일 실망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졌을 때가 아닙니다. 물론 질 수도 있죠. 지는 것도 익숙한 팀입니다. 근데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선수들에게 간절함이 없을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프로 야구 선수인데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한 점 더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순간에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간절함이 없는 선수를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위대했던 건,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가 정말 위대했던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간절한 마음이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달려갔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예배 참석하면서 우리는 이 삭개오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럼 찾아옵니까? 교회 도착했는데 교회 주변을 돌다가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데 시간보다 좀 일찍 와야 되는데 늦게 와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머쓱하기도 하고 앉을 만한 자리도 없어서 드릴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삭개오는 키도 작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갈 수가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를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느냐를 늘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다음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라는 부분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5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에 딱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라는 구절입니다. 쳐다보셨다. 마치 이 구절을 읽을 때 지금 예수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실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연락하지 않았고요, 예약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모르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쳐다보시고입니다.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항상 주님은, 항상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쳐다봐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주님이라고 한번 부르기만 하면,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쳐다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눈을 우리에게로 옮기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나도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나도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를 항상 쳐다보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보다 누구의 마음이 더 간절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이 더 간절한 줄 알지만 우리를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즉시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왜라고요? 우리 주님이 더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더 간절한 시선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쳐다보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 같이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짧은 문장인데 이 문장 가운데 저는 급히라는 단어와 영접했다, 즐거워했다라는 단어 전체가 다 눈에 들어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급히 내려왔고요.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고요. 주님을 영접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삭개오의 그 간절한 마음보다 더 큰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했을 때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서 주님을 만났고 기뻐했고 즐거움이 가득했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의 모습은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긴 말씀의 요약이 뭘까요?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되어졌다. 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했을 때 삭개오가 내려왔을 때 주님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집에 유하는 역사가 나타났으며 결국에는 삭개오가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하루를 지나면서 들은 말씀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은 변화된 믿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